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후반부는요,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오게 될 구원, 미래 이스라엘이 받게 될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그 큰 줄기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시련이 있습니다. 포로가 되는 슬픈 역사, 정확하게는 심판이 그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후반부 가운데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약속되기는 했는데 왜 그 전에 이스라엘은 실패하는가? 이스라엘은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회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또 실패의 상황을 우리가 왜 만나게 되는가를 알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회상 안에는 이스라엘이 꽤 잘 살았던 역사도 있었고 심판을 당하는 이유도 들어 있고 또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베푸셨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상속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도 계속 그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비로소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초기까지도 그들은 괜찮았죠. 그런데 솔로몬의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요, 그 앞에 있던 이사야서 57장 또 59장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주제가 이스라엘은 왜 망했냐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사야 57장에서 59장까지는요. 주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다른 나라와 동맹을 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도 등장을 하고요. 또 지도자의 망가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죄는요, 불순종과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최종적인 모양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단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그런데 9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리고 또 10절에서는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기쁨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왕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슬픔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신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자기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역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신들이 역사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구원의 주역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우리끼리도 가능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역사들을 이스라엘은 다 부정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반역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반역해도 끌고 간다라는 거, 그냥 버리고 가셔도 되는데 굳이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계속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끌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양조차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죠. 11절부터 보면은 모세의 때를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었는지를 기억시키고 그 역사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기억시키고 그분이 늘 너희와 함께 하셨었다라는 것을 기억시키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라는 말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 백성의 불순종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 대답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푸른 초장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돌이키려는 모습들, 내가 왕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나의 다스림만을 요구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 우리는 그런 모습들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다졌을 때에 오는 가장 큰 행복을 주시려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2절과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2절에는요, 모세를 이끄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영화롭게 사는 삶,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붙잡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 원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래 들어가고자, 어떻게든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고자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실패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은혜로운 그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쉬며 마음껏 뛰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믿음 없는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실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